할렐루야. 말씀 제목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열에 7, 8명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잘못 썼네요. 1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은 권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권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많다. 이것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관점에서는 풍성한 삶의 비밀, 또 권능 있는 삶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의 그 의미,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다고 성령 강림의 의미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 성신, 성령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들, 선지자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는 또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에게든지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린이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은 청년들이겠죠.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일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말세는 언제를 말세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의 말세는 예수님 오신 직후.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죠. 지금 몇 년도예요? 2021년이죠. 그러면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미 말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 피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정말로 부활한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되새김질 해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면 어때요?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교회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이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건 불법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야 그게 뭐예요? 합법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실제로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안 믿겨질 수가 있는데 믿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동네에 대마까지 꽂아 놓은 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마까지 잡고 기도를 막 해요. 이유는 뭐죠? 무당의 그 귀신들이 좀 떠나가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한 집들이 이렇게 떠나간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귀신 안 무서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나 무서워해요. 왜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 키가 별로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하늘 보좌까지 이어졌어요. 성령을 우리 주님이 부어줘가지고 하늘 보좌까지 이어졌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죄송합니다. 뱀이 나타나면은 뱀 보고 사람들이 기겁하죠. 근데요, 뱀이 더 사람 보고 놀라는 거 아셔요? 그래서 뭐예요? 도망치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아이 깜짝이야 하고 말죠. 그 다음에 가만 놔두지 못하죠. 그렇죠? 뭐라도 들어서 처치를 하죠. 처치를. 그게 사람입니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귀신이 더 무서워하는 거야. 귀신이. 그러한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과 매일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 받은 그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런 말이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 안에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은혜요? 왜 은혜요? 왜 은혜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다음에 늙은이들, 어르신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언한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세상 회복입니다. 만물 회복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뭐에 대한 꿈이 있어요? 만물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꿈.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요.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목숨을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아멘.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옆집 아저씨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린다.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에게 목숨을 주신 분. 할렐루야. 그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니까 이거 얼마나 생각하면은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장차 임할 나라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집에서도. 집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길을 갈 때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주여 부르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명절 때였어요. 부안에 가는데 그때 눈이 몽땅 왔는데 교회 봉고차 타고 이제 명절 때 가는 길인데 다리, 그 교량, 그 다리에서
차가 돌아요. 예, 돌아요. 뭐 제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빨리 간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으니 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추여 막 찾더라. 그래 가지고요. 이 봉고차가 한 바퀴, 두 바퀴, 반 정도 돌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랬는데도 교회 차 뒷부분만 살짝 기스나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하고 이제 내려서 봤더니 우리 뒤에 큰 트럭이 모르겠어 한 25톤 정도 되어지나요? 엄청나게 큰 트럭입니다. 큰 트럭이 막고 혹시나 또 다른 차들이 와서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일부러 방음막이 되어 주었고요. 근데 밑에 이렇게 봤더니 그 논으로 다리 밑에 논으로 세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승용차가 떨어져가지고 배가 하늘로 이렇게 가고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좀 다녔어요. 청년 때 1년 이상을 다녔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대 가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화장실을 혓바닥으로 닦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꾹 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해보겠습니다. 선임이 혓바닥으로 군화를 닦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면은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정말로 많이 도와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딱 맞는데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공평과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나보다 힘센 사람, 가진 사람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적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공의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뭐가 통일되어져요? 온 세상에.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비전, 세상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꿈, 만물을 예수로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꿈, 이것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전력 질주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인가 할 때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뜬히 감당해내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딱 붙들면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박해야 합니다. 박해.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박해, 그 핍박을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면서 받아내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 이게 뭐예요? 권능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증인에 비슷한 말이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 때문에 무엇도 내놓는 것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목숨도 내놓는 것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런 하나님 나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제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단 22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증언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고요.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먼저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가 아니라 누구의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가 아니라 거기에 한자가 더 붙어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다 뭐에 녹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통치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동전을 줍고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도 복도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뭐예요? 불행이 뭐겠어요?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면은요, 죽는 것도 천국이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너무 마음 아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뭐예요?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다메섹까지, 그거라 이방 지역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몹쓸 사람으로 생각해서 대제사장의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체포하러 나갔던 사람이걸라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생을 끝낸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정말로 승천하셨고 정말로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저는 쓸만한데? 해가지고 뭐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예, 소망이 없죠.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는 코로나19 아니고 22일 혹은 코로나22가 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왜요?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역사의 패턴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죠?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는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정확히 얘기한다면 2021년 전에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이제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거야. 기사와 표적을. 네. 왜 기사와 표적을 행하죠?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서는 그렇게 19절 얘기하고 있죠. 그 아래 땅에서는 성도들이 뭘 경험합니까? 피, 불, 연기를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불, 연기는 무엇을 묘사하는 거예요? 전쟁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전쟁을 치루어서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었어요. 아멘. 그러나 전쟁을 종결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전쟁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피, 불, 연기를 경험합니다. 근데 요게요, 마귀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름대로 고통합니다. 어느 정도 고통한다고 얘기합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도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두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누구든지는 이중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중의적 표현이다. 어떤 차원이냐 할 때 먼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박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특별한 일 없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해 준다고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못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이 진짜야, 기독교가 진짜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뭘 행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야. 지금도 선교 일선에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뭐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내고, 할렐루야.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 걸어갔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 길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해요? 박해할 것입니다. 박해할 거예요. 박해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 생각을 꽉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런 역사의 패턴이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정말로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정말로 행복한 그 삶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엄밀히 얘기해서.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교회가 생겼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세월이 좋았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은 교회에 대해서 잘해줄까? 글쎄요, 뭐 잘해주면 감사하지만 혹 떼려다 혹 두 개 붙인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혹은 손주, 손자, 손녀들한테 좀 더 좋은 세상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초 양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31년만 미쳐버리면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답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그리고 뭐 70억, 80억, 90억, 100억이에요, 인구가.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제자 훈련 시키고 그렇게 31년만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때요? 만물이 회복될 때. 만물이 회복될 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제자 훈련에 올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일에 정말로 전력질주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올 것입니다. 성령을 왜 부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것 결단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